이 시간 생각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20절에서 4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6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0장 20절에서 41장 1절, 마지막 절 41장 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마도 본문을 왜 목사님이 이렇게 잡았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읽다가 만 것 같고 끝나야 되는데 왜 그 한 절은 더 읽었나 그럴 텐데, 사실은 41장 1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감사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는 감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해 보죠. 세상적인 감사와 일반적인 세상적인 감사와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는 감사가 차이가 뭐죠? 세상적인 감사는 어떨 때 감사하죠? 뭔가 내게 득이 됐을 때, 도움이 됐을 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목사님 저한테 감사한다고 할 때 언제 감사하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감사한다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는 아직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고요. 아이들이 언제 감사한다고 그러죠? 간식 주면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죠? 그 아이들에게는 목사님의 설교보다 간식이 더 득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나요? 그렇진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뭐가 나에게 득이 된다 그러면 감사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자기한테 득이 안 됐는데, 도움이 안 됐는데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거는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일 뿐이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죠.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거예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때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나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불행한 일이 생기면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아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지금 태준이가 아파요. 근데 제가 집사님, 태준이가 아프니까 감사하죠. 그러면 뭐 교회 안에서는 되겠지만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아들이 아프니까 감사하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뭐라 그러냐? 너 지금 넌 불난지 왜 부채질하냐? 장난하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요즘 대학 시즌이잖아요. 대학에 아들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대학 떨어졌으니까 감사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그죠? 그거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 사람이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 감사해, 감사하지?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하는 감사는 철저히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감사하고 안 하고가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감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돼서 그게 적응이 되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감사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줄 때는 감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아니고 차원이 좀 낮은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라는 단어와 카리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인데 이건 헬라어로 감사, 우리가 지금 번역을 감사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뭐냐면 유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단어고 카리스라는 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 때 그게 카리스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좋게 여기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 다르죠? 왜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걸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감사라는 원어 자체에 진짜 감사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게 감사예요. 혹시 내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든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당하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좋게 여기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뜻대로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 그걸 좋게 여기는 것,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맨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매번 감사할 수가 없고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답답한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게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누구냐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11번째 아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식 중에 꼭 이쁜 자식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키워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된 사람 다 이해할 거예요. 이 중에 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누구를 더 좋아하는 거지? 아마 고민될 우리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있어요. 더 마음에 다 좋지만 그 중에 더 신경 쓰이는 자식이 있게 마련인데 12아들 중에 야곱은 특별히 11번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죠. 그에게만 색동옷을 입혔고 그에게만 특별히 사랑을 좀 줬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되죠? 잘 아시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죠. 자, 그것도 억울한데 팔려간 요셉이 팔려간 집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죠. 무슨 일을 당하죠? 음탕한 주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잘 아시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할 수 있나? 저의 삶을 돌아봐도 좀 억울하고 힘들고 또 저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데 요셉의 삶에 비교하면 뭐 저 같은 삶은 뭐 힘든 축에도 들지도 않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요셉이 그러면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억울한 생활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요. 성경에 요셉이 이렇게 힘든 일을 살아간 게 한 13년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17세의 형제들에게 팔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몇 년 동안 힘든 일을 겪었던 거죠? 13년 동안 힘든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 일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너무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그 사람 주인에게 완벽한 신뢰를 얻는 데에는 1년 갖고는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몇 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지난 걸로 보면 뭐 어떤 사람은 8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성경적인 근거는 없으니까 그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시간이 제가 볼 땐 절반이 안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요셉 같은 성실한 사람이라면 한 3, 4년만 지나면 주인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이가 17세에서 한 20세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얘는 맡겨도 된다라고 된 나이가 되지. 아마 20대 초반대에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13년의 삶 속에 계속 억울한 일만 있었는데 그 억울한 일의 최종판이 어디냐면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요. 마지막 2년이에요. 마지막 2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심지어 감옥의 총리가 돼요. 감옥의 총무가 돼요. 총무. 감옥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간수들이 모든 일들을 그냥 요셉에게만 물어보고 그냥 다 처리해요.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죠? 누구를 만납니까?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고깃집 관리를 만나요. 누구냐면 왕에게 술을 대접했던, 술을 드렸던 관원장과 떡을 드렸던 관원장.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었는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아시죠?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은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 읽었던 말씀 조금 뒤에 보면 14절 보세요. 40장 14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나 내 말대로 복직이 되거든 바로 왕에게 잘 말해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봐와서 알겠지만 들어서 알겠지만 나는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죠? 말대로 바로가 갑자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왕 앞에 세우더니 요셉이 말한 대로 그들이 꿈꾼 해석 그대로 어떻게 돼요?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어떻게 돼요? 죽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40장 23절 같이 읽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시작. 술 맡은 문제는 나가자마자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에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던 약속했던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왜 한 절을 더 읽었냐면요. 41장 1절 보세요. 맨 앞에 뭐라 그래요?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요?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40장 마지막 절인 23절과 4장 1절 사이에는 시간이 몇 년 지난 거예요? 만 2년. 그냥 2년도 아니고 만 2년. 무슨 얘기예요? 24개월이 꼬박 지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자마자 얼마나 기대됐겠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감사가 뭐냐면요. 그냥 있을 줄 아는 겁니다. 그냥 있을 줄 아는 거. 감사를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예 직접적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감사는 뭐냐면요. 그냥 있을 줄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있을 줄 아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있는 거냐면요. 자기 일을 하며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뭔지를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일 하던 거 그냥 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술 마십니다. 맞죠? 우리 집사님 지금은 끊었으니까. 네. 맞죠? 힘든 일이 있으면 술 마시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너 힘든 일인데 술 한 잔도 안 하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힘들면 술 한 잔 하는 게 맞죠? 그리고는 술 한 잔하고 뭐예요? 신세한탄하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술 취하기 전에 못했던 말, 마음에 담았던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러면 신기한 건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면 술 먹고 저런 얘기를 하겠나 그러고 이해해 줍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술 먹고 실수하는 걸 제일 잘 이해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술 먹고 무슨 짓을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 그래가지고 형을 감형해 주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그게 우리나라의 이런 삶에 조금 뿌리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술 먹고 그냥 뭐 회사는 며칠 안 나가고 예? 그냥 막 술병이 나가지고 막 누워 있으면 그걸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럴만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막 답답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좀 평상대로 살아가던 걸 멈추고 좀 이상하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얘기해줘요. 심지어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렇게 안 하면 병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래요. 막 소리치고 막 승질내고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물론 그게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절대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셉이 왜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이 나갔는데 한 번도 술 먹고 주정하거나 막 답답하다고 짜증을 내지 않았던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총리가 될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수였던 사람을 데려다가 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왕이 갑자기 이 사람을 총리로 삼는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렇겠다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땐요. 만약에 요셉이 막 그냥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은 참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술주정하고 막 승질내고 그냥 나 못하겠어 막 이러고 이랬더라면요. 제가 볼 때 거기 그 간수장이 왕에게 얘는 안 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을 때 그 요셉이 갇혀있던 간수장을 불러서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요셉이 어떤 놈이냐. 여러분 말 한마디 잘했다고 꿈 하나 해석했다고 총리로 세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계속 꾸준히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뢰가 갔던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14년 동안의 그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동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을 하며 그냥 있을 줄 아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행동하는 거예요. 같은 감 돌림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로 하는 거라고요?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거라고요. 두 번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이후에 이제 총리가 돼요.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만난 다음에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요셉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과 형제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앞서 보냈다고 얘기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됐든 지금 이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 우리라면, 우리가 만약 요셉처럼 총리가 됐다면 여러분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요셉이 잠깐 돼봐서요, 제가 요셉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뭐 할 거냐면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불렀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제는 보디발보다 위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지난번에 얘기했던 얘기 다시 해봐. 내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 저같이 속 좁은, 예? 아까 우리 사모가 얘기한 대로 신중하지 못하게 말하는 이런 사람이 신중하지 못하게 보디발 일로 와. 너는 나를 믿는다 그래 놓고 네 음탕한 아내를 믿어? 그래 놓고는 그들을 박살낼 것 같아요. 어때요? 나만 그래요? 태준아, 넌 안 그래? 태준이까지도 외면을 하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요셉은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를 총리가 되려고, 아까 그 술 맡은 관원은 그래서 잊어버린 거고, 그래서 형제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거고, 그래서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 억울하죠? 힘들어요. 그래도 절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아. 그리고는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렸을 때 주셨던 꿈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이런 걸 주셨는데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상황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요셉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든 어떤 일이 있든 묵묵하게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건요, 믿는 구석이 있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믿는 구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 돈이 100원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 없다고요. 저희 가게에 진짜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생 2명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면서 내내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200원만 200원이 아니면 180원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자기 통장에 820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먹밥을 사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180원만 200원이 안 되면 180원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할 거야? 2배로 갚을 거야? 그런 거예요. 아직 고리대금업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2배로 갚을게. 그래, 그러면 줄게. 이러더니 농담이더라고요. 재밌게 그러고 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유가 있는 애 누구예요? 2배로 갚을 거야 라고 했던 애. 걔는 통장에 제가 보니까 2만 몇천 원 있더라고요. 여유 있어요. 걔는 주먹밥 20개도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820원 있는 애는 못 사 먹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믿을 구석이 있는 애는요, 여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감사가 되려면 믿을 구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뭘 믿어요? 우리가 보통 뭘 믿죠? 돈 믿고, 예? 건강 믿고, 학력이나 명예, 권세 믿잖아요. 그런 걸 믿으니까 맨날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왜? 그게 줄어들고 그게 없어질까 봐 걱정되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죠. 다윗 볼까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 다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10여 년 동안 다윗도 한 10년 정도는 도망 다녔던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한 10여 년 있었던 거고 오로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시간만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했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어떤 여유를 부려요? 사울 왕이 잡혔는데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여. 그것도 2번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된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을 하며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 그리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 그래서 살려주고 용서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죠. 예? 왕이 됐잖아요. 중간에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면 왕을 죽인 자를 누가 용서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폭군이 됐는데.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렸더니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자기 일을 하며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어떤 상황이 돼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를 왕이 된 다음에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할 때도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죠. 맨발로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자기에게 저주하는 자를 보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저가 할 만하니까 하겠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여유를 부리죠. 왜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그냥 있을 줄 알고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를 한 사람 들고 여러분 이제 마칠 건데요. 이 예에 딱 맞는 여인 2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라헬이고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와 라헬을 비교해 봅시다. 한나는 누구예요? 사무엘의 엄마. 사무엘의 엄마. 그 다음에요. 라헬은 누구예요? 라헬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엄마. 요셉 엄마예요. 자, 2 여인 공통점이 뭐죠? 2 여인 다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오늘 재밌는 시간인데 공통점 뭐죠? 2 여인 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여자였는데 세컨드가 있었어요. 둘 다. 기억나시죠? 한나에게는 분인나란 여자가 있었어. 그죠? 사랑은 한나가 더 많이 받긴 했는데 여자가 하나 더 있었어. 그리고 라헬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기 언니 레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공통점. 2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사랑은 받는데 2 여자 다 자식이 없었어. 근데 희한하게 사랑을 못 받는 분인나와 레아는 자식을 펑펑 낳네. 공통점이죠. 똑같은 여자예요. 제가 왜 2 여인을 똑같은 여인을 이야기하냐면 한 여인은 감사한 여인, 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드린 자기 일을 하며 그냥 있을 줄 아는 여인이 있었고 지금 이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 여인이 있었나 하면 어떤 여인은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있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고 지금 이 상황을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여인이 있었으니까 2 여인을 비교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죠? 상황이 한나와 라헬 너무 비슷해요. 심지어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까지 똑같아. 자, 그런데 이제부터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라헬은 어떻게 했냐면 지승질 당했어요. 자기 승질 당해. 성경 여러분 안 찾아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가서 승질을 내요? 자기 남편한테 승질을 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나 자식 낳게 해라. 빨리 낳게 해달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승질을 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에게 가서 아들을 낳게 해줘. 그렇게 했어요? 그 시간에 한나는 뭐예요?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기도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장 찾아보세요.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장에 라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나오냐면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마태복음 2장 18절 보면요. 다 같이 읽죠. 마태복음 2장 18절 시작. 라헬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가 위로해줘도 위로도 안 받아. 왜 위로 안 받아요? 성질나니까, 답답하니까, 짜증나니까, 억울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위로를 안 받아. 이거 위로 안 받는다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그러니까 라헬은 어떤 여자였냐면요. 그냥 있을 줄을 몰라요. 그냥 있지를 못해요. 자기 일을 그냥 하면서 그냥 있지를 못하고 자꾸 답답하고 자기 승질을 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한나 얘기했죠? 한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했죠. 사무엘상 1장 보면 기도하는데 자기 이야기가 좀 안 들려야 될 것 생각해가지고 막 소리는 못 내고 막 입모양만 뻥긋뻥긋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걸 봤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술 그만 마셔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아마 제 생각에 라헬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나 야곱이 와가지고서 너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혼해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있었던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보세요. 1장 18절에 보면 1장 18절 뭐라 그러냐면요. 위로받고 돌아가니라 그래요.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장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8절 표시해 놓으세요. 사무엘상 1장 18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위로를 받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나 봐요. 임신했나 봐요?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아이고 미안하다 야. 너 술 먹은 거 아니었어? 기도하는 거였어? 아이고야 네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위로받았대요. 그리고는 얼굴빛이 변했다는 거예요. 라헬과 너무 다르죠. 라헬은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를 거절했다는데 지금 사실 이거 엘리가 했던 말이 위로 같은 위로예요. 자기한테 좀 전에 술 먹었다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미안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건 그냥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립서비스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얼굴색이 변해서 위로받고 돌아갔대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위로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한대? 나 위로받았어. 됐어. 어떻게 해요? 그냥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고 가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라헬처럼 지멋대로 승질을 부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라헬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승질 나는 대로 어떤 결정을 하죠. 어떤 결정을 하죠? 자기 종 비라를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죠. 2아들을 낳았죠. 여러분 제가 오늘의 말씀에도 썼는데 첫 번째 낳은 아들, 비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단이에요. 단. 그놈은 단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해요? 이스라엘 지파의 적이 되는 짓을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주 해괴망측한 짓을 했던 그 단 지파의 조상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있게 했는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지 못해 막 승질을 내더니 어떻게 했냐면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비라 들어가 아들을 낳아.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아니요. 아들 둘을 낳아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걸 봤던 레아가 또 자기 종을 들어가게 해가지고선 아들 둘을 낳네. 아이고 승질나. 그래서 그 다음 사건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내가 낳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무슨 일까지 벌여요? 르우벤이 합헌체라고 하는 하체, 이 사람의 하체를 닮은 지금 인상 같은 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때 당시
미신처럼 그걸 먹으면 임신한다는 그런 미신 같은 게 있었거든요. 르우벤이 합한 채를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레아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그 합한 채 나 좀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대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야곱이 당신의 침실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래서 합한 채랑 바꿨죠. 여러분 바꿔서 그 결정 잘 됐어요? 합한 채 바꿨더니 라헬이 임신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형 레아가 아들을 둘을 더 낳네.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라헬은 계속 자기 생각대로 뭘 해요. 그래서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자기 대신 자녀를 낳게 했던 빌하가 나중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르우벤과 간통을 해가지고 르우벤의 장자의 권한을 뺏기게 하는 일까지 해요. 하여튼 라헬이 했던 일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 빌하가 낳은 자식은 단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롭게 하는 지파가 됐지. 그 빌하는 나중에 르우벤하고 간통을 저질러가지고 아주 문제를 삼게 했지. 제가 볼 땐 라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빌하가. 그리고 합한 채를 먹으면은 아이를 낳을 줄 알았더니 형이 자식을 낳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결국 라헬이 자식을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낳았잖아요. 자기가 한 대로 돼서 낳았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낳은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라헬은 자기 일을 하며 그냥 있을 줄을 몰라요. 그냥 뭐든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막 해, 뭐든지.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더함이란 뜻이에요. 더함. 성경 보세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요셉 하나 낳아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주세요. 얘 말고 더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줍니까 안 줍니까? 더 줘요. 베냐민을 주긴 줬는데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죠. 네. 라헬의 삶을 쭉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일을 하는 법이 없고요. 그냥 있을 줄 몰라요. 그냥 계속 승질나고 답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리고 막 뭘 대책을 세워요. 대책을 세운 것 중에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한나 보세요. 한나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죠. 사무엘을 낳아요. 그리고는 젖을 뗄 때까지만 자기를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데려가요. 약속 지켜요. 근데 성경 보면요.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렵게 생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젖될 때 정도까지만 키운 다음에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감사를 한다니까요. 우는 게 아니라. 라헬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라헬이었으면. 아니 이렇게 어렵게 줬는데 내가 실수로 한 말인데 이거 꼭 지켜야 돼? 그러고 안 지키든가 아니면 자식을 놓고 돌아오는 길에 울었을 거라고요 또. 그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안 울어요. 감사의 찬송을 올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 한나가 어떻게 돼요? 아들 셋과 두 딸을 낳았더라라고 해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라헬은 자기 아들 마지막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줘요.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라고요. 아니 자기 자식 이름을 지금으로 말하면 상중 이렇게 한 거예요. 상중.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런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잖아요.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라헬은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에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고요. 그런데 한나는 어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과 딸을 생각지도 않은 아들 셋, 딸 둘을 주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뭔 줄 알고 있었어요? 감사,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뭔 줄을 알고 있으셨어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자기 일을 하며 묵묵히 그냥 있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아무 일이 있지 않아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라헬처럼 하지 않았어요 혹시? 자기 승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성경에 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있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내가 아무리 급해도 사울은 안 죽이고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 멋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결정하지 않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자기 일을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좀 그냥 묵묵히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좀 되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돼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무슨 일만 되면 그냥 그놈의 감정 말씀드렸죠? 감정이 아니라 감사라고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감정이 뭐예요? 세상은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감정이 뭐예요 도대체? 사람 사이에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정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왜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집중하냐고요 도대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여러분의 감정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감사에 집중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그냥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게 여러분 그게 감사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다 행동하고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거 감사 아니라고요. 그거 감사 아니고 그냥 나열처럼 그냥 지멋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시간만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를 진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일을 하면서 그냥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딴 생각하지 말고 그딴 행동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있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제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요 매주 제가 11조를 하거든요. 저는 한 달 모으면 부담이 돼서. 그런데 이런 주가 있어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제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모자라 이러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에게 제 치부를 다 드러내는 뭐 이것저것 아침에 와서 막 바쁘게 뭘 하다 보면요. 제가 이 깜빡 있는 게 있잖아요. 11조를 안 내는 주가 있어요. 11조를 안 내고 들어간 주가 있어요. 그러면요. 주머니가 두둑합니다. 11조를 한 번 안 냈더니 주머니가 두둑해요.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뭐라고요? 너 집세 모자르잖아. 너 아내가 돈 왜 안 갖고 왔냐고 뭐라 그러잖아. 일단 쓰고 봐 막 이런다니까요. 한 번도 안 넘어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참 쉬운 게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명예 지켜야 되잖아요. 자존심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11조 얘기했다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성금 많이 하나 보다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얘기했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2배, 3배, 100배, 1000배 복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진짜 감사합시다. 어떻게 감사하는 거라고요? 좀 그냥 있으세요. 좀. 제발 좀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좀 그냥 좀 있어 보세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감사가 넘쳐서 요셉을 통해 가족이 살고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진짜 감사로 넘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은 오늘 살펴봤던 감사를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라헬의 감사가 아니라 한나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사울의 감사가 아니라 다윗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형제들의 감사가 아니라 요셉의 감사가 될 수 있는 온전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할 일을 하며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상황이며 이런저런 탓하며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올바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배워질 수 있도록 올바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